한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저도 사실 이 비행기를 탈 때는 좀 조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보통 정말 늦어도 3시간 전에 출발하고 공항에 갈 때, 그리고 뭐 빨리 가면은 4시간 전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항에 가서 기다리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선교사님이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를 놓치고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어가지고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됐어요. 아,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타서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마침 그 공항에 자기처럼 이렇게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청년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청년이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달려서 정말 자기 인생을 포기하려고 작정을 한 그런 청년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인생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비행기를 놓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일정을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이고, 그 우연을 가장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숨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난주에는 우리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예수님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또 선물을 주는 분으로 여기고 선지자로 여기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과정을 이 여인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드렸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안에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떠날 때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세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가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었고, 또 이 베레아 땅을 떠나서 이 요단 동편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를 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지리적인 요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로 이렇게 질러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니까. 가장 빠른 길을 무슨 길이라 그래요? 빠른 길을 지름길. 지름길이라 그래요. 지름길이니까 예수님이 이 길로 막 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길이 뭐 빠른 길이기도 하지만은 가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이 중세 시대에 정말 유명한 종교 개혁가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유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랬다는 거죠. 한 여인을 위해서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뜻에 따른 필연적인 일정이었다는 거죠. 필연적인 여정이었다. 여러분들이 페낭에 이렇게 오신 거, 제가 우리 페낭에 오신 분들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씩 이런 고백을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페낭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페낭에 인도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되는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유, 할렐루야. 우리 유경이도 손 들고, 우리 도현이도 손 들고, 그래. 우리 연재, 그래. 우리 서율이도 손 들고. 사랑에 손 든 거야?
아니야. 머리를 긁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이 penang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나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구속의 풍성함이다. 너무나 구원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자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스스로 나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가장 배척받는 자를 택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세상에서 정말 무명한 자요, 이름 없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길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죄인된 한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이요,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필연적인 여행을 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특별하게 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19세기 초에 저 미얀마, 지금 미얀마가 내전 중이라서 굉장히 어렵고, 여기 페낭에도 미얀마 난민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미얀마의 19세기 초면은 언제입니까? 1800년대 아니에요? 1800년대. 그런데 그 19세기 초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의 유명한 거는 뭐냐면 13년간 사역을 하는 동안 1년 만에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병들어서 죽음합니다. 그리고 또 그 스라에 있던 아이도 죽어 말았어요. 자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지 못했어요. 1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강민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갑자기 진지해졌네. 우리 별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 명도 14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포기치 않고 보다 깊은 정글과 깊은 산 속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버마도 이 말레이시아처럼 더운 지역에 정글을 뚫고 수많은 막 뱀들이 나오고 하는데도 깊은 산골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을 올라가서 한 마을에 도달했는데 한 백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매일 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알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당신이 여기에 오셨군요. 당신은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드스는 그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 선교사로 나오기보다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중국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탐방을 오고, 그리고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 뒤로 한 학생이 돌아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저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1년을 한 거예요. 1년을.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나중에 선교제 갔더니 저를 위해서 1년을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구나.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단 한 번도 주목받거나 사랑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아주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와서 근데 왔는데 너무 더웠어요. 왜? 12시쯤에 왔거든요. 12시쯤. 이 페낭도 12시쯤에 엄청 덥죠. 12시쯤에 더워요. 우리 교회 요 앞마당은 한 10시 되면 막 해가 막 따가워요. 따가워. 손 한번 들어보자. 나 페낭 날씨가 이 태양을 이 햇빛이 쬐면 좀 나는 좀 따갑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없네. 더위에 다 적응됐나 봐. 목사님 아직도 따가운데. 그래서 더운 날에는 밖에 잘 안 나가거든요. 차만 타고 다녀요. 차만 타고 다녀요. 근데 이제 페낭에 이렇게 여행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이제 막 낮에 돌아다니죠. 12시부터 5시까지 막 돌아다녀요. 저도 처음에 와서 그랬어요. 처음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국 여행객들밖에 없어요. 다 차 타고 다니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외롭게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 여인과 이 예수님 사이에는 몇 가지 벽이 있었어요. 어떤 벽이 있었느냐? 첫 번째 벽은 성별의 벽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벽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예요. 지금 중동도 그렇죠. 중동도 현재적으로 똑같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그 마을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자는 남자가 없으면 밖에 못 나가요. 남편이 나갈 때만 따라서 나갈 수가 있어.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지금도 그런 사회가 있어요. 당신은 어떻겠어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낯선 남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금기시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은 당대 랍비들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남자는 아내 외에는 여인과 말을 길게 하지 말라. 그것은 율법을 저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하는 것은 별로 덕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27절을 보면은 제자들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원문에 보면은 좀 놀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좀 놀랐어요. 왜? 당시 문화로 볼 때는 이 여자와 남자의 벽이 매우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벽을 뛰어넘으면서 한마디 하시죠. 물을 좀 달라. 이 물을 좀 달라라는 말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왜요? 그 벽을 허무는 말이었거든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벽은 어떤 벽이 있었느냐? 인종과 민족의 벽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면서 혼혈된, 이 민족이 혼혈되었어요. 그래서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볼 때에는 그들은 매우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함께 먹지 말고 그 그릇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음식도 먹지 말고 그릇도 만지지 말라니 당연히 대화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물 좀 달라 한 것은 그 인종과 민족의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의 벽을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역시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다, 구약의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예루살렘과는 다른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난 주전 128년에 유대인 한 대제사장이 군대를 끌고 가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저 이단, 저 배교자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뒤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친하게 지내지 않고 서로 말하지 않고 물건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의 벽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벽을 아주 견고하게 담을 쌓고 있었어요. 손 한번 들어보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내 마음의 벽이 좀 높고 두텁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다. 나는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말도 안 한다. 나 엄마 아빠한테 말도 안 한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네. 마음의 벽.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 그 전에 있었던 5의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안에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도 매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벽을 굳게 닫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 안 올 때 문을 뚫어온 거예요. 그 마음에는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사람들은 모두 나를 정죄할지 몰라. 내 과거는 저 사람들이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너무 더럽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나는 잘 몰라.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같은 분은 나 같은 사람들은 별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다고 여기실 거야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여인아 물 좀 다오. 그 물 좀 다오가 아니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말을 건네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는데 이 예수님은 여러 벽을 넘어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형제가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건들면은 폭발하듯이 그 사람을 때리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 안에 어느 한 집사님이 전도를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와서 이렇게 이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자기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 형제가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같이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마음의 벽을 높이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게 절대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그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영적인 고립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고립시켜요. 그런 사람이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이 말은 너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영혼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로 충만케 되어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때 단순히 먹는 물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냐면 내가 너의 목마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목이 마르지? 너희가 너의 목마름을 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인가? 그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에요. 그 영적인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느끼는 그 갈증,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이 여인이 그 영혼 안에 그 허전함,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채우는 것을 남자에 대한 갈증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남편을 5명을 만나고 6번째 동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그 영혼의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으니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자꾸 찾아요. 왜요? 그 허전함을 메꿀 길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자꾸 도망가죠. 왜? 자기만 의지하니까. 아유, 나도 부담스러워. 가까이 오지 마.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 없으니까 또 찾아. 또 찾아요. 왜? 자꾸 의지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사람들이 붙어요. 부담 없이 붙어. 왜? 이분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택했고 그 남자로부터 일시적인 쾌락을 취하여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대신하고자 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의 그 영적인 갈증과 그 영혼의 공허함을 아시고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이 여인은 여전히 육체적인 물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계속 육체적인 물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로이드 존스는 이 생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흘리신 피요 그분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의가 바로 생수다라고 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그리고 영원한 의를 얻게 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그 영혼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 생수는 성령의 역사, 영적인 은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물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야말로 그 영혼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다.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생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분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생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생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 영혼의 고고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영원한 교제와 그 교제 아래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 이것이 영혼의 생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허무함을 채울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의 공허함을 메꾸는 그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제 용서와 영원한 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내주하시는 성령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 이것이 바로 생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냥 호의 어린,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로 믿게 된 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 속에 살아가는 건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돌아보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참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9살 때 놀러 간다는 기분으로 교회를 가가지고, 그죠? 제가 17살, 18살 때 깊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20대 초반에 이제 소명을 받아서 벌써 30년 넘게
이 목회의 길을 걸어왔는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일이 내가 너무 잘못 선택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면 저는 저 시골에서 아무런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선지자시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게 하시는 대제사장 직분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시는 이러한 놀라운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들여서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저는 저 대한민국의 시골에서 도연아 저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나사렛 어촌에서 30년간 목수로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구원주로 섬기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과 이처럼 오랜 40년이 넘는 45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처럼 예수님을 구원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 영혼의 허무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런 영적인 갈증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느끼는 영혼의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이런 삶이 힘드니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슬픈 일이 닥칠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고 영혼의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고 그 영혼 안에는 알 수 없는 생수의 강과 같은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